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12절과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시편 73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묶여 있는 책인데요. 이 시편 73편은 제3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시인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성소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복된 확신과 신뢰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전반부에서는 시인이 지혜문학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의 서두에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괴리감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러한 믿음이 현실 상황 앞에서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시인이 사용한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뻔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릴 뻔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3절에서 나오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악인,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믿긴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시인의 눈앞에 펼쳐지는 악인의 형통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재앙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말할 때 곧 악인이 비록 지금은 저렇게 무서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지만 결국에는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의 눈앞에 있는 악인은 그 죽는 순간까지
너무나 편안하고 호화롭게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공의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인의 눈앞에 있는 악인들은 자신들의 승승장구함으로 인해 교만합니다. 재산은 자꾸만 불어나고 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집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막지 못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하나님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마도 시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이익을 위해 그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사모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인의 믿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고하게 신앙생활 해봤자 현실에서 도태될 뿐 얻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헛되도다라는 시인의 탄식이 참으로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의인이 마침내 형통한 그런 일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이 훨씬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가 겪는 현실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이 시편의 후반부를 살펴볼 때 그 온전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오늘 15절과 16절의 시인의 모습에서 또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할지라도 자신은 악인의 무리에 들지 않고 오히려 주의 아들들의 세대임을 기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서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고민하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것과 지금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일 자체로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도와 고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시인이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믿음을 붙잡으면 끝이 막힌 동굴 같아 보이는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길로 이어지는 터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3월 8일에 있을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